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멘.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옵소. 참된 위로받겠네.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옵소. 참된 위로받겠네.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책 102쪽 되겠습니다. 13절, 14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절해야 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거절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공무원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와서 고백하기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다. 고백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봐.
동생이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뭐지요? 넋 빼놓고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꽤 여러분 다이나믹한 막 역동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13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이 믿음의 행위인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제 동생이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뭐지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굴복하면 두려움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궁리하고, 두려움 때문에 계획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해요. 근데 믿음의 행위에서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뜻은 겁에 질려서 굴복하다, 겁에 질려서 종노릇하다, 겁에 질려서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걱정돼서 하는 일 많죠. 믿음의 행위는 걱정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하는 모든 일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자녀가 당하는 거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가기 전에 그 집 앞에 거대한 사자 2마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니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대한 사자가 그 입구를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목이 줄에 매여 있어요. 그 앞발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충분히 지나갈 만큼 공간이 있고 사자가 거기까지는 공격을 못해요. 달려들기는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줄 때문에 가지 못해요.
사자가 앞에 2마리나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 이빨도 무섭고 그 발톱도 무서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그냥 앞발로 한번 치면 그냥 즉사할 것 같은 그 사자가 2마리나,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서 있는데 줄에 매여 있어요. 조심해서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니까 사자가 위협은 할 수 있는데 공격은 못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위협은 해요.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애굽 군대가 사단과 똑같아요. 마귀와 똑같아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받는 걸 그냥 두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 겁에 질려서 굴복하고 겁에 질려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두려움을 따라 움직이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인 일이에요. 자녀가 걱정돼서 수많은 일들을 부모가 해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해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걱정과 염려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거절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행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워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두려워서 뭔가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 다음 나와 있지요. 뭐예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우리말은 2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서서.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뜻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자리를 태풍이 불어도 지키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못하겠고, 두려워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답답해서 못하겠고, 그 모든 이유를 이기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일에 내일 종말이 있다면 목사님은 뭘 하실 거예요?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라면 뭐 하실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변함없이 기도할 거고, 변함없이 설교할 거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배도 그만두고 기도도 그만두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잠이나 자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요동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만히 있는 건 뭐죠? 가만히 있는 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이 말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왔고, 이 말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뜻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져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공한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빅토리,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와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이에요? 아니면 곧 임할 거예요? 곧 임할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은 문제 속에 있어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실 거다. 건져 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곧 일어나게 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해결하실 하나님, 가볍게 해결하실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건져 주실 거다. 지켜 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번창, 번영, 성공을 이루도록 해주실 거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1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앞에 있는 의미와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1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의 그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달라요.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로 차라쉬예요. 뜻은 뭐냐 하면 평안 가운데 머물다 이거예요. 평안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서 말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비명은 그만 지르고 빵긋빵긋 웃고 있고 빵긋빵긋 기뻐하고 있고 빵긋빵긋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의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문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시퍼렇게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 이제 감리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이 이제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영성훈련에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만든 분은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시리즈가 누마라고 하는 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영상 프로그램 시간에 보여줍니다. 그 누마 시리즈 가운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누마 시리즈는 어떤 거냐 하면 비가 막 쏟아지는 영상이 어떤 거냐면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어떤 남자가 아이를 업고 가요. 이 아이가 막 바람이 불고 막 요동을 치니까 막 울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업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비도 쏟아지니까 비가 막 들이치니까 막 울어요. 근데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어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고 계세요. 나중에 그 영상에 보면 비가 계속 들이치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제 안고 달려가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세요. 더 깊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게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전국에 사단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를 요동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뿌리 뽑기 위해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매일 생겨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늘의 평안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늘 하늘의 평안으로 가만히 있는, 진짜 하늘의 평안을 가진 복된 화도시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여 걱정과 염려가 바다 물결처럼 밀려올 때 주여 그 걱정과 염려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능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걱정으로는 한 것도 하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거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화도시온교회 믿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화도시온교회 평안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주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화도시온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또 주의 종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